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4장에서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를 가리켜서 벽옥과 홍보석 같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서가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끈으로 묶고 거기에 작은 밀랍 뭉치를 딱 눌러서 붙여서 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둘둘만 이 두루마리 끝에 그런데 밀랍으로 막혀진 이 인봉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7개, 7인으로 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은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비밀스러운 내용인지 그 7개 인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누가 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은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보듯이 두루마리를 기록할 때는 한쪽 면만 기록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다른 두루마리와는 다르게 안팎으로 빽빽하게 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두루마리 안팎으로 빽빽하게 써졌다라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그 면전에 이미 다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계획들이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빈틈없이 마무리할 계획까지 다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졌고 그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누가 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봉인을 아무나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자, 2절을 보시면은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지금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 내용이 엄청난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누가 펴서 보일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인을 떼어서 펴질 때 그 나오는 이 엄청난 내용을 누가 성취하고 감당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 큰 천사의 외침에 대해서 누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 부름, 천사의 부름에 반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겠습니까? 천사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고 정말 잠잠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이 천지사방에 지금 이 두루마리를 펴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에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절박함을 가지고 울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임봉한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임봉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집행되고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군인에게 이제 윗사람이 명령서를 하달을 합니다. 그 명령서가 하달이 되어지면은 거기를 임봉 밀랍으로 딱 이렇게 붙여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밀랍이 떼어져야 그 명령이 집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되려면, 그 명령을 집행하려면 임봉을 떼어서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는 7 임봉이 딱 밀랍으로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보호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고 성장하게 될 거란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시킬 집행자가 없으니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그냥 현재의 모습처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박해하고 고난으로 계속 괴롭힐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최종 구원과 승리가 물거품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실 이 승리의 메시지만을 기대하고 있는 초대교회들을,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눈이 캄캄하고 슬픔이 정말 먹장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봉이 떼어져야 돼요. 집행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이 임봉을 뗄 자가 안 보여요. 이 사실로 인해서 지금 크게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의 눈물은 어두운 이 영적인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으로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눈물이고 부흥과 은혜의 돌파구를 갈망하는 눈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며 흘리는 이런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쇠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두루마리와 인을 떼는 것은 누구이며 요한은 그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5절을 보시면은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라고 위로를 합니다. 자, 울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슬픔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이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인물이 있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천사가 할 수 없는 것,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누구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바로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유대 지파 사자 다윗,
이건 정통성이 확실하고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충만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겼다. 왕은 왕인데 힘이 없는 왕, 전쟁에 패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 왕은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은 이기신 왕입니다. 세상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신 왕, 아담의 죄로 파괴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과 승리를 가져오신 왕,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큰 소리의 응답으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6절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그분의 손 안에 지금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4장로와 내 생물 가운데 계시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5절에서는 분명히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돼요. 사자. 다윗 왕통을 잇는 유대 가문에서 나오는 사자. 자, 이 사자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너무너무 강해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게 사자예요. 유다 지파에서 지금 사자가 하나가 나가서 온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복과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요한이 또 눈을 돌아봤더니 그랬더니 그 앞에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누가 서 있다고요? 어린 양이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양. 그러더니 이 어린 양이신 그분은 7 뿔과 7 눈을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7 눈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에 두루 보내심을 받아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7 영.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여기서 7 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어요. 7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는 7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목전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7개의 눈을 가지고 온 땅을, 그죠?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다. 7개의 뿔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7개의 눈을 가지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천사는 인을 뗄 분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분은 어린 양이 되어서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유다의 사자가 이겼기 때문에 인들이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들어서 그 승리의 사자를 딱 보려고 했더니 그 앞에 정작 등장한 것은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했어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을 보니까 뭐라고 6절에서 되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죽인 것도 아닙니다. 처참하게 도살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자를 보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자와는 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희생의 상징인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이신데 어린 양, 사자이시고 어린 양.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사자와 양이, 어린 양이 비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경륜의 절정이 바로 사자이신 어린 양, 여기에 그대로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역사가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이신 그분 안에 전부 걸려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서 정복하신 거죠. 온 세상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정복하고 이기신 겁니까? 어떻게 사람의 모든 질고와 비참과 저주를 다 정복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모든 질고와 비참과 형벌을 대신 다 지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 아래 그 굴복함으로써 그 사망을 정복하신 거죠. 자기가 죽어서 사망을 정복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마귀를 정복한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죄가 가져오는 모든 그 비참과 불행과 고통을 정복하고 이기시는 그 승리가 있었던 거죠. 어린 양이신 사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어린 양처럼 아무 보잘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신 일은 바로 승리와 정복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게 무슨 정복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맞서서 그냥 막 다 싸워서 죽여야 그게 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내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오직 어린 양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이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저기에다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대환이요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을 떼서 구원의 풍성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오는 어떤 도움이나 유익도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못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야말로 정말 승리자시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이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어느 무엇으로도 불가능한 우리의 슬픔과 실패와 아픔조차도 그분 안에 가면은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가면 너무나 큰 불행조차도 변해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가장 중심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승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인을 뗄 사람이 없어 흘리는 요한의 눈물은 어쩌면 우리의 눈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뿌리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요한의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의 어두움과
참으로 캄캄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한과 같은 정말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복된 부르짖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한 날을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